지난주에 구호를 하는 것 같아요.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용해 주소서. 할렐루야. 네.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들을 구조하고 돌보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야생 코끼리들이 서식지가 자꾸 파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코끼리가 마을을 공격하면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코끼리들을 다 사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다 사살하려고 하는데 이 야생동물 보호하는 분이 설득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 코끼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만들어 볼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에 호소해서 이제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 아주 넓은 지역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코끼리들을 그곳으로 다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안전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자주 가서 코끼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경계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가지고 코끼리들한테 이렇게 접근하니까 코끼리들도 마음을 열어서 같이 장난도 치고 같이 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코끼리들이 있는 데하고 그분이 사는 집은 코끼리가 걸어서 한 12시간 정도 와야 되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이분이 죽고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 떼가 그 사람 집 앞에까지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이 코끼리들이 12시간을 걸어서 이 자기를 구조해준 그 사람의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전부 다 코를 막 하늘로 치켜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얘기로 들으면 지어낸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 정말 미스테리다,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코끼리들이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죽었다는 알았으며 그 12시간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 그 집 앞에까지 와서 애도할 수 있냐? 이거 지어낸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진이 있는 거예요. 사진이. 그 코끼리들이 그렇게 하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감지를 했을까? 어떻게 감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코끼리들이 자기를 돌봐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애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정말 미스터리지만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정말 이거 동화 같은 현실이다.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해져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조건들, 감사해야 하는 그런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잘못 받아들여서 오해를 해서 도리어 반감을 가지는 그런 일들도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군대에서 군목이었어요. 자기 부대에 군종병이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신학생 출신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부모들이 자주 면회를 오고 면회 와서 목사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애를 정말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대 배치를 시키는데 대대로 배치를 시켰대요. 대대에 가서 자기는 연대에 있었는데 연대에 있으면 이 군모 심부름이나 하는데 대대에 가면 자기가 직접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군인들을 이렇게 통솔해야 되니까 그런 걸 경험하라고 자기는 좋은 의도로 보냈는데 그만 이게 오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학생도 이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부모들도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소통이 좀 부족해서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혜택을 받고 은혜를 입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표현을 잘 안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코끼리들이 자기들을 살려주고 돌봐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와서 애도하고 그 울면서만 그 감사를 표현하는 야 코끼리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어요. 자, 천지 만물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또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만물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밖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해요. 오늘 성경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요. 산에 있는 짐승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모든 만물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도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구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규모가 없어요.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죠. 지구 환경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입 안 하면, 자연 환경에 사람들이 개입 안 하면 자연 환경은 하나님이 돌보셔서 더 잘 자라고 더 잘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훨씬 더 모든 것들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요. 자연 환경도. 그래서 성경에 만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만물을 통치하실 날을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만물을 다스리시면 지금 사람들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든 들짐승도 공중의 새도 풀 한 포기도 다 더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찮은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또 이 땅에 살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맨날 먹을 거 없어 저절 내고 굶어 죽고 그럽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지구 위에 양식을 안 줘서 그럴까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럴까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필리핀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나나 수출이 안 되는데요. 바나나 수출이. 그래서 바나나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다에다 버렸어요. 필리핀 이런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거 버릴 바에는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나눠주지. 왜 안 나눠주는지 아세요? 바나나 값이 내린다고. 가격이 하락한다고. 이게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양식과 모든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굶어 죽냐? 사람들이 욕심스러웠어. 아니 음식이 남으면 굶는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남을까봐 그 값이 내릴까봐, 바나나 값이 내릴까봐 미국에서 막 엄청나게 곡물이 생산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태평양에 갖다 버려요. 가격 내릴까봐. 그거를 아프리카에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면 굶어 죽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지구에 생산되는 모든 곡물을 세계 모든 사람이 나눴으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분명한데, 그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이기심,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돌보는 것은 차원이 조금 달라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이웃집 아이를 대하는 것 같다고 보면 돼요. 이웃집 아이가, 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웃집 아이가 갑자기 탁 엎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이웃집 아이라고 그냥 지나갑니까? 이렇게 줍니까? 이렇게 줘요. 이웃집 아이가 한 이틀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배고파서 막 울고 있어. 그러면 이웃집 아이라고 그냥 내비를 둡니까? 먹을 거 사줍니까? 먹을 거 사줘요. 그런 거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인심이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보면 그냥 지나가지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엄마하고 아기하고 지하철에 엄마는 숨어 있고 아기가 지하철에서 이제 한 유치원생이 되나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막 부리부리고 찾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엄마 어디 있어 하면서 막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한테 왜 그러니? 엄마 잃어버렸어요. 그래? 어디서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길 멈추고 막 찾아주는. 그래가지고 엄마를 찾아주고는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10,000원짜리 막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사 먹으라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심이 살아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웃집 아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보살펴 줍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요. 할렐루야. 부모는 자기 자녀를 모든 것을 책임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이든 동물들이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과 들판에서 야생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주인이 돌봐주지 않으면,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어요. 병들었을 때 병원에 치료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자, 야생 동물들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보다 이 적응력이 강해서 병이 들어도 뭐 스스로 이렇게 치유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먹을 걸 찾아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요. 주인이 없어도 야생 동물들은 스스로 잘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돌봐주는 동물들하고 야생 동물들하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자, 비는 그렇다 치고 이제 눈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폭설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야생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일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돌봐주는 동물들은 비가 눈이 억수로 많이 와가지고 막 폭설이 와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감옥 가다가 산에 막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무도 타 죽지만 뭐도 타 죽어요? 동물들도, 야생 동물들도 많이 타 죽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돌봐주는 동물들은 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뭐 구출해가지고 같이 데려가요.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돌봐주는 동물들은 야생 동물들보다 이게 훨씬 더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질병, 거처하는 집 이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고 어떤 동물들은 주인을 어떤 사람 만나에 따라서 요즘 그런 말은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요즘 간혹 이제 TV에서 개방송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좀 줄이면 좋겠어. 그런데 보면 이 개가 주인이 개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준비하는지 막 먹는 것도 여러분이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사실 한 달에 그 먹는 것도 막 요만한 돈이 많이 들고 거기다가 병원에 한 번 가면 사람이 많이 들까요? 동물이 많이 들까요? 동물이 훨씬 많이 들어요. 강아지 이런 거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나오냐 하면 100만 원 나와요. 100만 원. 간단한 수술을 해도. 근데 그런 거 좋은 주인을 만나면 주인이 다 해결해요, 안 해요? 다 해결해요. 개는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좋은 주인은 개를 자식처럼 그렇게 돌봐주더라고요. 다 책임져줘요. 뿐만 아니고 야생 동물들의 수명이 더 길까요? 사람들의 돌봄을 받는 동물들의 수명이 더 길까요? 사람이 돌보는 게 훨씬 길어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먹이도 잘 먹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 막 수시로 가서 검진도 하고 그래가지고 개들의 평균 수명은 15년을 못 넘깁니다. 근데 요즘 보면 20년 넘긴 개도 많아요. 야생에서는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주인이 돌봐주는 주인이 돌봐주는 동물들은 뭐 먹을 거 좋은 거 막 먹이지, 아프면 병원 치료해주지, 그 다음에 막 털 관리한다고 미용
와, 어떤 개들은 보면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산책하는 개들을 보면 야 저게 지금 털 관리하는데 돈 꽤 들었겠다 이런 것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진짜 그 털이 좀 복실복실한 개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아니 그 푸들? 비숑? 이런 거 그런 개들은 털 관리하는데 우리 옷 사입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이 강아지 사료 선전하는데 그 사료 중에 막 진짜 비싼 사료 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도 못 먹어보는 지금 안 되는 사료가 있어요. 나도 못 먹어보는 거. 비싸서 못 먹어보는 거를 사료에 넣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걔한테 이런 거 먹여야 된다. 그런데 그 선전 딱 끝나고 나면 유니세프 이런 데서 아프리카에 굶주린 애들 쫙 비춰주면서 못 먹어가지고 막 말라가지고 막 죽어가는 애들 물도 막 못 마셔가지고 물도 막 완전히 오염된 거 막 그런 거 먹고 막 병들어가지고 고통받는 이런 거 보여주면서 자 후원 한 달에 만원만 하시면 막 이렇게 이제 세상에 강아지 사료는 그런 건 있죠. 1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애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만 원을 후원을 안 해가지고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회개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 선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요. 내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양심의 가책이 되고 아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사람이 웃으는데 그러나 동물도 주인 잘 만나면 이렇게 호강하면서 살아요. 주인이 다 해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개를 책임지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훨씬 더 세밀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아무 말 안 하면 알아서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 유장님이 가정이 다으니까 말 안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거 알아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근데 내가 어제 유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유장님이 복 받은 것 같아.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라고 애들이 막 준비해가지고 막 결혼 기념일 막 축하 막 해주고 와 우리 정집사님도 복 받은 성일이 생일에 막 꽃다발 꽃바구니를 엄마 막 회사까지 배달을 하나 또 그렇게 하는 애들 또 누가 있나?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말 안 하면 못해주죠.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 그거 정말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때론 우리가 신음만 내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잘 돌봐줄 때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보답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네?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아까 코끼리 들어서 보답을 하잖아. 그 12시간에 걸어가지고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죽었다는데 와가지고 같이 애도를 하잖아요. 코끼리도 그렇게. 그런데 제가 요즘 이 산책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거의 아이들이나 여자분들이 강아지 이 목줄을 잡고 산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가끔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혼자서 강아지 목줄 잡고 산책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삼남전에 제가 거기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할아버지 한 분이 항상 시추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데리고 산책하시더라고요. 항상. 근데 강아지가 오동오동해요. 왜 오동오동할까요? 주인이 그냥 잘 먹여서 그래. 자, 그런데 그 TV에서 어떤 아저씨가 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부인이 이제 우리 남편은 아내보다 자식보다 개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TV에 고발을 했어. 그래서 그걸 취재를 한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진짜 그냥 눈만 뜨면 개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응? 개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조깅을 하는데 강아지하고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회사 갔다 와서 나머지 시간은 개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왜 개하고만 그렇게 하냐? 그랬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요 아침에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한테 야 아빠 조깅 좀 하자 그랬더니 아빠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조깅을 하냐고 아빠가 하세요.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막 짜증을 내더라는 거야.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조깅을 갔더니 이 강아지가 같이 뛰면서 이 아저씨가 좀 약간 마라톤을 해요. 한 10km씩 뛰어요 아침에. 근데 이 조그마한 강아지가 10km를 같이 뛰는 거야. 그러다가 강아지가 조금 앞에 가다가 주인이 하는 것도 멈춰가서 보다가 그리고 주인이 가면 또 막 쫓았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그 다음에 또 회사 갔다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발자국 소리만 나면 강아지는 딱 현관문 앞에 나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발소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 이 강아지들도 우리 차 소리를 알아가지고 저 멀리서 딱 오면 벌써 반응이 달라요. 자, 그래가지고 문 딱 열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좋다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온 꼬리만 흔들리는 막 힙을 흔들면서 좋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 안기고 막 와서 막 뽀뽀하고 막. 근데 자기 자식들은 아빠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도 문도 안 열어본대. 아빠 다니면서 인사도 안 하는데 방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지만 나와보지도 않는데 밥도 따로 먹고. 근데 강아지는 밥 먹을 때 자기 옆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강아지는 이제 야 리모컨 그러면 리모컨도 물고 오는 거야. 신문 그러면 신문도 물고 오는 거야. 자식들에게 시키면 야 나 지금 신문 좀 가져와라. 아빠 지금 뭐 시켜요? 그거 아빠가 하세요. 막 이렇게 부인한테 시키면 이거 나 저 리모컨 좀 아니 그런 것도 당신 손이 없어 말이 없어 그거 왜 지가 하지. 그러는데 강아지는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강아지를 안 좋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주인이 좋아하니까 같이 뛰는 바람에 어느 날 다리를 절룩절룩 하는 거예요. 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관절이 다 달아버렸어. 작은 강아지는 이렇게 뛰면 안 된대요. 근데 이 강아지는 주인 기쁘게 하기 위해서 관절이 다 달아가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같이 뛰는 거야. 주인이 좋아하니까. 자, 그러니 그 주인이 그 강아지를 자식보다 안 좋아하겠어요? 자식들은 뭐 같이 가자면 짜증만 내고 회사 갔다 와도 쳐다도 안 보고 뭐 시키면 그냥 막 짜증내면서 하지도 않고. 근데 강아지는 주인이 좋아하니까 이 고관절이 탈해가지고 막 다리를 아파서 주룩주룩 하면서 주인 따라 막 주인이 기뻐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제 그건 좀 그만 시키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보다 더 우리를 지켜보시고 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부모가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돈 벌어다 주고 다 먹을 거 다 책임지고 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하면 강아지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모보다 더 우리를 애지중지하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가 돌보시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참새야 나하고 놀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드렸어요. 안식일의 제물, 매일 드리는 제물, 뭐 속죄 제물, 감사 제물 잘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새벽기도 다 잘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나한테 제물을 참 잘 드린다. 그런데 내가 그 제물을 먹어야 사는 존재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동물의 기름, 동물의 피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필요 없는 분이에요. 모든 동물 생물이 다 내 거야. 너희들 그거 안 드려도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그 제물을 통해 진정으로 받기 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야. 너희 마음이야. 할렐루야. 너희가 진심으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거야. 제물보다 우선하는 게 너희의 마음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야, 오늘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라. 시편 34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정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다윗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더 많이 사랑해요. 다윗이 지은 한 번에 그 지은 죄, 진짜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는 데 대해서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나에 대한 너희의 약속도 지켜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100%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면 너희도 나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내 소원을 이행해라. 시편 119편 40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드리는 거라. 지키는 거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동물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희 우리 강아지 3마리 있잖아요. 누가 제일 말을 잘 듣는지 아세요? 흑두가 제일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제일 말을 누가 안 듣는지 아세요? 반달이나. 근데 진짜 반달이 좀 되게 웃겨요. 얼마나 탈출을 잘하든지 저하고 끊임없이 저는 맞고 지는 탈출하고 나는 맞고 탈출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또랑으로 뛰어내리더라고요. 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러면 또랑을 다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탈출해가지고는 막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좀 놀다가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앞에가 부르면 앞에까지 와요. 그리고는 손만 한번 혀로 핥고 도망가요. 안 잡혀요. 그런데 제가 반달이 미워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몰라요. 애교가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집을 제일 잘 봐요. 사람들 딱 구분해가지고 짖는 소리만 들으면 누가 왔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강아지는 말씀 부리는 반달이보다 말 잘 듣는 흑두예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들을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있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쭉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엄마들은 24시간 아기에게 집중하죠. 하나님도 24시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딱 한마디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어디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영성일기를 공부하는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일기를 쓰면서 24시간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자.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항상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 그 사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35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에녹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노아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 당대에 완전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그 환난이 변하여 도리어 복이 되게 하여서 그걸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 삶도 영광으로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63편 7절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날개 아래 우리를 즐겁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응답해서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중에 건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승리를 허락하사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신음에까지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